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 여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가족들의 기다림과 축복 가운데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유아기와 또 유년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년이 되면서 이제는 장년기, 중년기,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코스를 밟게 될 것입니다. 참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는 이 노년의 여정이 전에 없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또 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 노년의 여정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4고를 이제 겪게 된다. 4가지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독, 빈곤, 질병, 그리고 무의, 이 4가지에 시달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죽음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을 젊을 때보다 더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노년이 될 때는 오히려 오래 살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노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중에는 이미 노년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노년 가까이 다가가는 분도 있고 아직 한참 지나야 65세가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서 힘들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좀 주목해 봐요. 그는 이제 인생의 종말을 감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에게서 우리가 노년의 여정을 은혜롭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외로움을 잘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글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신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기 12절에 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 때문에 같이 있던 동역자를 보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등장하는 그레스게나 디도 역시 사역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또 떠나보낼 때마다 배신감도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고 그리고 외로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젊고 건강하고 자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몸이라면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있는 노인입니다. 그 옥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떠남은 그에게 큰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노년에 들어와 있고 또는 이제 앞으로 노년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론 가난도 어렵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
참 노년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또 큰 병을 얻어가지고 병치를 하고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앞에 아까 4고에서 나온 것처럼 제일 앞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고독이에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애지중지 어려서부터 잘 키우고 늘 곁에 뒀던 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마치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부모를 떠나갑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헤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중마고우인 친구들, 또 함께 신앙을 나눴던 교우들,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평생 한 몸을 이루고 몸을 섞었던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또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만나자는 사람 많죠. 그래서 참 바빴죠. 또 내가 누군가 만나고 싶다 할 때는 멀리 있어도 내가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를 만나기도 했죠. 그러나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만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나고 싶지만 그를 만나기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하루가 홀딱홀딱 흘러갔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막 무료함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누군가 좀 곁에서 말벗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말벗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노년의 독입니다. 바울도 외로웠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했을까? 그는 홀로 고독을 음미하고 맛보고 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난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혼자 있기가 힘들구나. 너는 빨리 내게로 와라. 또 11절에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제 떠나간 사람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함께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이나 외로움 숨기지 않고 영적인 아들인 한참 어린 디모데에게 솔직히 말하면서 도울 자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벗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사람과 벗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갈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의 교우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없지만 같은 나이 또래 집단 교우들 참 소중합니다. 서로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여행도 좀 같이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세요. 또 우리 실버 대학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목장할 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목장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다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바로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지 말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을 씹지 말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동반자가 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모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요.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고 뜻이 맞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동반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갈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두운 과거를 잘 극복하자. 여기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별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받은 아주 쓰라린 기억들이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해를 많이 입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알렉산더는 한때 같은 교인이었는데 잘못된 교리에 물들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주 심하게 괴롭힌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뿐이 아니에요. 여기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아마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는 재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나서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마도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 사람들이 아마 몸을 사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서신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아까 16절에서도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여기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또 여기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한두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우리는 지금 바울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로 생각하는데 참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하고 버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버림받은 상처, 그것이 쉽게 지우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입니까? 바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요,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이제 노년이 되면 우리가 꿈을 잘 꾸지 못하게 됩니다. 주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막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과거에 살아갈 때는, 젊었을 때는 막 바빠가지고 뭘 제대로 돌아보거나 이렇게 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분초를 다퉈가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들어서 은퇴하고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은요, 이제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으면서 과거를 이제 되새기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는 주고받은 말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아요. 세세하게 그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에 집에 텐마루에 있던 신발까지도 기억을 해.
그 신발이 그때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왜 그러겠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과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섭섭했던 것들이 많죠. 섭섭한 기억일수록 가슴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섭섭하다 이거죠.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괘씸하고 아들이 한 말이 서운하게 다가옵니다. 그 옛날에 직장에서 억울했던 일들, 내 돈을 떼어먹고 사라진 인간들, 그래서 지금 나를 이 고생시키는 자들,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의 원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더욱더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섭섭한 기억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수시로 찔러대면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갑자기 새벽 2시인가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이제 거신 거죠. 걸어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갑자기 저에게 현범아, 공산당을 조심해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이북에 갖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그 좋았던 고향을 잃어버리고 혈혈단신 남한에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김일성 그놈이다 하다 보니까 이 공산당에 대해서 막 한이 맺혀가지고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공산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겪는 일들입니다. 노년에 더더욱 겪게 되기 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는 이 원수 같은 알렉산더,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의 행한 악행을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거는 그가 로마서에서 가르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2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입니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죄를 짓게 되고 네가 불행하게 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각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 다 아시죠? 내가 당한 이 아픔과 고난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분의 손에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아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한 다음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요 참 그거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바울이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떻게 내 편을 들은 자가 하나도 없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모른 척 하더라 이거죠. 마치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를 부인한 것처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막 마음에 분한 마음, 미움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깊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서서히 소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도 가고 용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원한도 없이 툴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년은 은혜로운 노년이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 만나면은요,
오랜 세월 살아오는 가운데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전혀 잊지를 못하고 용서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속에 이렇게 분이 꽉 차 있습니다. 항상 분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자.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 앞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바울이 참 무거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를 대적해서 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에서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그가 겪었는데 그야말로 사자의 입과 같은 그런 큰 위기와 시련에서 항상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해주시더라 이거죠. 이처럼 신실했던 주님께 미래의 여정을 바울은 위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구해주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이건 전부 다 미래형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는 과거형이었는데 18절에서는 미래형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없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이기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확신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젊어서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갖고 있는 게 많을 때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내가 혹시나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생의 큰 폭풍에 좌초되지 않을까, 큰 병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아니 그 죽음 뒤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이 다 두렵다 이거죠. 노년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년의 때에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돌아온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은 내 인생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이거죠. 가만 돌아보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나를 번쩍 업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항상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에 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해내리라. 내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끌어안고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노년이 되고 내가 백발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품고 안을 것이다, 업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만세 반석이 열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늙어갈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신실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자. 자, 우리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돌면서 그는 이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후회투성이의 노년이 아니에요. 허무함으로 가득 찬 종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쫓아 살아왔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제 언제 결승 테이프를 끊고 골인할지 모르지만 올인하게 되면은 그는 의의 월계관을,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어떤 것입니까? 노년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후회하고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했다고 한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너무 후회스럽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회로 얼룩진 노년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은혜로운 여정이 되려면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아직 노년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로를 쫓아가야지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후회가 없어요. 나의 일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셨지만 그 모든 중에서 그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가정 일 열심히 하고 또 직장 맡기는 성실하게 하는 거 주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기 17절에서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없다 말씀하십니다. 99명의 의인보다도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좀 잘합시다. 정말 잘합시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살았으니까 이제 은퇴해가지고 내 남은 여생은 그래서 세계 여행 좀 다니고 그리고 좀 편하게
좀 혼자서 조용히 좀 살면서 이렇게 노년을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느라 제대로 이웃의 영혼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은퇴해가지고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노년을 계획하자고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노년의 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언젠가 그 여정에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년에 발을 딛는다 해도요,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우리는 20년 내지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의 노년의 여정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 노년의 여정이 은혜스러운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섭섭함을 떨쳐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노년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